지혜의 잠언 제15집. 영을 위해 살아라. 영을 사랑하여라. 그러면 영원히 허무하지 않다. 236.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육신은 아무리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날마다 늙고 낡아지는 옷같이 되니 허무하다. 육신만을 위해 투자하면 늙고 낡아져 결국 없어지니 허무하다.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육신에게 투자하고 육신을 위해 살아도 세월이 가면 육신은 늙고 병들고 변해버리니 허무하다. 육에 속한 것은 희망도 사랑도 결국 사라져 버린다. 육신이 삶의 초점을 영의 구원에 맞춰놓고 영을 위해 육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영원히 존재하도록 영을 구원해 놓고 산다면 세월이 가서 육신이 늙고 변해도 육이 행한 것을 영이 다 가지고 있으니 허무하지 않다.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이 영을 위해 투자한 모든 것을 영이 가지고 가서 하늘나라까지 가서 사니 영원히 허무하지 않다. 영을 위해 살아라. 영을 사랑하여라. 그러면 영원히 허무하지 않다. 육신은 아무리 사랑하고 가꾸고 잘해줘도 늙고 병들어가는 그 모습이 마치 봄날에 녹아내리는 눈사람 같다. 육신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 늙고 변해서 몰라본다. 아무리 예쁘고 멋있게 만든 눈사람도 봄날이 되면 점점 녹아내려서 점점 흉하게 사라진다. 육신을 중심에서 사는 자들은 참으로 허무하게 정해진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육신은 육신의 일을, 영은 영의 일을 하루 종일 일평생 생각한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오전 인생과 같다. 고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 온갖 것을 투자하며 산다. 그러나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오후 인생부터는 아무리 육신을 위해 투자하고 사랑하며 살아도 변화무쌍하니 그제야 하나하나 모든 것을 포기한다. 아침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과 같은 어릴 때부터, 청춘 때부터 자기 영을 위해 자기 육신을 투자하며 살아라. 그래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혼도 영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보람있다. 인생 일평생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육신의 마음의 운명이 결정되고 영의 몸의 운명이 결정된다. 영을 구원해 놓고 살지 않는 자는 사망 죽음 길을 가는 자다. 사람이 육만을 위해 살든지 영을 위해 살든지 세상을 위해 살든지 주를 위해 살든지 하나님과 성자를 믿음으로 자기 영을 구원하고 살든지 믿지 않음으로 자기 영을 구원하지 못하고 살든지 육신은 인생 100년 가까이 살다가 죽는다. 영은 세상에서 자기 육신이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히 멸망받는 고통의 세계 지옥으로 가느냐가 좌우된다. 육신과 영은 질도 다르고 삶도 다르다. 육신은 오전에 볼 때 다르고 오후에 볼 때 다르다. 그만큼 변해가고 늙어가는 것이 눈으로 표가 나고 마음으로 표가 난다. 육신이 늙기 전에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육신이 자기 영을 위해 살면 육신의 마음, 정신, 생각, 혼이 영으로 흡수되어 영의 마음과 일체되어 영과 함께 변화된다. 그러면 육신의 몸은 늙고 병들어 버리더라도 영의 몸은 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의 영체의 몸으로서 자기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자기가 메모해 놓은 것과 글을 써놓은 것은 시간이 갈수록 잉크가 날아가 사라져도 인쇄하여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괜찮다. 이와 같이 육신이 영을 위해 산 자들은 세월이 지나 육신이 사라져도 육신이 행한 행위와 그 마음과 정신과 혼이 다 영에게 흡수되어 육의 행위로 영이 변화되었으니 괜찮다. 책으로 인쇄해 놓지 않은 글과 원고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듯이 자기 영혼을 만들어 놓지 못한 인생은 무로 사라지고 흑암으로 사라진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로 써놓으면 남지만 그냥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이와 같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날 육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사라지기 전에 종이에 기록하듯이 육신의 것이 영으로 옮겨지도록 영을 위해 살아라. 그래야 영원히 살게 된다. 하찮은 다람쥐도 가을철에 알밤과 도토리를 주워 먹다가 생각한다. 때가 되면 이 알밤과 도토리들이 가을비에 다 썩어버리고 겨울철 눈보라에 다 얼어 없어진다 생각하고 먹기만 하지 않고 힘껏 물어다가 땅굴을 깊이 파고 엄청난 양의 알밤과 도토리들을 저장한다. 인간은 육신만 위해서 살지 영혼을 위해 살 줄 모른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구세주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자처럼 살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늙고 병들어 마치 육이 땅에 묻히듯 사망과 흑암에 묻히고 만다.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혀 영원히 없어지지만
영은 사망에 묻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어 각종 괴로운 고통을 받는 죽은 영이 되어 산다. 이 세상 인생 일생 삶은 자기 영을 영원히 존재시키기 위한 시간이다.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 육과 함께 자기 영을 영원히 구원하는 장소다. 이 세상을 살 때 영을 구원해놓고 영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느냐. 그 가치는 매일 땅속에서 금을 수십 관씩 파내는 것보다 더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다. 이 사람이 모르니 자기 영혼을 영원한 고통의 길을 가게 하면서 자기 육신은 잠시 눈 깜빡하는 순간을 위해 웃고 즐기면서 산다. 자기 육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보내신 구세주를 안 믿는 자들의 영혼과 믿어도 형식으로 믿고 사는 자들의 영혼은 모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흑암에 속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모두 안 가봐서 모르니 갔다 온 자가 해주는 말을 듣고 믿어라. 자기 육신이 하나님과 구세주를 믿고 진정으로 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자의 영만이 사망세계 지옥 대기소에서 나오게 된다. 지옥 대기소에서 나온 영이라도 그 육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신 성자를 진정 믿으면서 자기를 위해, 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그 공력에 따라 행한 대로 그 영이 천국 혹은 낙원 혹은 선영계로 가게 된다. 영의 구원에 대해, 영원한 기쁨의 세계 천국에 대해, 영원한 형벌의 세계 지옥에 대해 알고 사는 자는 매일 자기 영을 위해 살고 매일 주의 뜻을 위해 산다. 모르는 자는 인생 100년도 허무하게 가치 없게 살고 아는 자는 하루라도 귀히 산다. 가끔 같은 좋은 땅도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 쌓아 놓으면 천한 쓰레기장이 된다. 인생도 그러하다. 조금 같은 마음도 죄를 지어 쌓아두면 죄의 쓰레기장이 되어 천한 마음, 천한 사람 취급받는다. 좋은 사람을 악평하고 각종 누명을 씌우면 사람들이 그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한다. 쓰레기 같은 말과 누명을 모두 소각하고 없애고 난 후 그곳에 높은 빌딩을 짓고 좋은 공원을 만들면 그곳에 쓰레기를 못 버린다. 마음이 쓰레기 같은 악인들이 자기 쓰레기를 가져다 의인들 집에 버리고 의인들 마음에 버려 쓰레기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을 준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성자는 때가 되어 심판하사 그 영에게 그 쓰레기를 다 먹게 하시고 자기 죄를 회개할 때까지 그 육신이 쓰레기 속에서 살게 하시고 정한 대로 형벌을 주신다. 영계에 가면 영들이 각자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살고 있다. 육신이 육으로 치우치면 육으로 쓰이고 육신이 영으로 치우치면 영으로 쓰인다. 육신이 육에 속하면 육으로 쓰이고 영에 속하면 영으로 쓰인다. 육신은 영에 속한 기구도 되고 육에 속한 기구도 된다. 쓰는 자 마음이다. 육신은 마치 차와 같다. 마음은 차의 엔진과 같다. 엔진에 따라 차의 성능이 좌우되듯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육이 어떻게 사느냐가 좌우된다. 육신이 성자의 생각으로 쓰일 때 성자의 육신이 된다. 육신이 자기 생각으로 쓰이면 자기 육신이 된다. 꿈에 자기가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혼적 상태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다. 자기 육신의 삶이 혼에 반영되어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자기 육신이 영에 속한 일을 할 때 영에 속한 육신이 되고 육에 속한 일을 할 때 육에 속한 육신이 되는 것이다. 육신은 기구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늘에 속한 육이 되느냐, 세상에 속한 육이 되느냐가 좌우된다. 281.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에 속한 성자의 생각 이중심이 되어 그 뜻대로 행하면서 육신을 쓰면 하늘에 속한 육이 되는 것이다. 282. 육은 생리적 물질 존재로서 물과 같이 가만히 두면 그냥 흘러간다. 세상에 속한 육의 몸은 가만히 두면 만물 세상에 속한 대로 유유히 흘러간다. 마음도 가만히 두면 육신의 평안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기쁨을 두고 자기 육 따라 유유히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 성자의 말씀과 생각을 가지고 행하면 즉시 하늘에 속한 마음과 생각이 되어 육신도 성자의 생각으로 쓰게 되니 하늘에 속한 육신이 되어 성자께 쓰인다. 육과 마음과 정신은 자기가 쓰는 대로 변화되고 이에 따라 영도 그 형체가 변화를 일으킨다.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서 같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기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강해진다. 마음이 건강하고 강해야 자기 육신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든다. 인간의 자체 건강이 있고 하늘에 속한 건강이 있다. 인간의 눈과 귀와 육성으로는 육적인 것만 느끼게 된다. 인간은 속을 못 보고 겉만 보기 때문이다. 구시대는 하늘 양식에 흉년이 들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아간다. 새 시대, 새 역사, 새 섭리는 새 양식이 진수성찬으로 충만하다.
시대에 맞는 양식이며 시대에 맞는 빛나고 찬란한 새 옷이다. 젊은이들이 한창 먹을 때것만 굶주리는 옛 기성 구시대가 안타깝다. 양식 없어 걱정이 아니다. 마실 물이 없어 걱정이 아니다. 입을 옷이 없어 걱정이 아니다. 집이 없어 걱정이 아니다. 이 시대 새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없어서 기갈인 것이다. 이 시대 성자의 말씀이 없으니 시대의 옷을 입지 못하여 헐벗었다. 성자의 시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자기 신령한 영혼의 집을 짓지 못한 고통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섭리 역사는 모든 것이 새 것이다. 시대 말씀도 새 말씀이다. 시대 사람도 새 사람들이다. 새로운 신앙의 영의 옷을 입었다. 주의 새로운 제도다. 새 노래가 들려오고 주 하나님께 새롭게 영광을 돌린다. 시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못 찾는 자들은 주를 좋으나 공고하다. 시대 주를 따르는 자들만이 새 역사에서 주와 동행이다. 시대 소경들, 주의 시대 생명길을 못 보고 헤맨다. 악평자, 불만자, 하늘을 모시지 못하고 우러러보지 못하는 자들. 시대의 길을 구름같이 가도 구경만 하며 눈이 보고 마음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여 깨닫지 못하는구나. 새 역사 하늘 역사는 쳐다봐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와야 가다 보면 알게 된다. 하늘 역사는 시대마다 새 역사를 펼 때마다 그러했다. 알고 가는 자가 행복하고 시대 천운을 탄 자다. 아는 자만 알고 모르는 자는 제 가는 길에 만족하며 모른 채 가고 있다. 시대 보낸 자는 안타까워하며 교만한 자, 무지한 자, 시대의 소경을 쳐다본다. 악평으로 미움으로 눈이 멀어 마음 눈이 야수 눈이 되었도다. 겸손한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장아장 따라와서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하나님의 시대 일꾼이 되어 주의 육신 되어 살아간다. 시간이 가면 알아보고 까마득히 성약산을 저 멀리서 쳐다보며 그제야 감탄한다. 남의 말 듣고 마음 눈이 멀어버리고 육신 눈이 봉사가 되고 인식관이 시체의 관이 된 영고로다. 성자를 따라가는 시대 중심자와 그 따르는 자들을 죄인처럼 보고 자신들의 썩은 마음, 악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았으니 사탄 마귀, 귀신들이 거하는 몸이 되었도다. 성자께서 보시고서 자기가 행한 악으로 인하여 그 길을 가니 어쩔 수가 없다 하시도다. 그렇게도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건만 지키지 않고 신앙인의 재판관이 되어 심판하였으니 외람되다. 참남하다. 성자를 사랑하는 자들을 모질게 대하였으니 그 영혼과 그 육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된다. 영혼은 자기 육신과 정신과 마음을 따라가서 살 것이니 그때 가면 알 것이다. 성자를 따르는 그 생명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여 일평생 동안 영적 살인을 하고 살았으니 그 죄를 씻으려면 수십 년 동안 회개해야 됐건만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어둠의 길로 가는구나. 눈이 멀고 그 마음에 자갈과 엉겅퀴가 절어서 시대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도다. 어둠 속에 사는 자들, 자기 자신이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고 새시대 빛의 세계에 사는 섭리사의 사람들이 잘 보이니 자기들의 검은 마음과 검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갖은 악평과 비판들을 하였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펴신 섭리 역사, 중심 역사는 날이 갈수록 한 민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이루어진다. 몇 백년이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성자도 온 세상을 움켜쥐고 천년 성약 역사 뜻을 두고 거침없이 달리신다. 이 시대의 성자가 부르신 섭리인들은 당세의 시대 말씀을 담대히 외쳐놓고 굳세게 잡아놓고 가야만 후손들이 쉽게 역사를 펴게 된다. 악평자들, 불신자들이 주의 뜻을 버리고서 뛰쳐나가 여기저기 자기 뜻을 펴며 부끄러운 짓을 해댄다. 나님이 회리바람 불게 하여 날아가게 해버리시고 양심 심판, 물 심판을 하시어 그들은 노아 시대 그 짝이 되고 말았도다. 섭리 역사, 새 시대 새 말씀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물바다의 돼지들이 되고 만다. 행악자들이 개들처럼 지저대고 환난, 풍파 불어와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께서 길러 택하신 자들이인 구름되어 몰려온다. 자기를 주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셨듯이 성자가 그들이 쌓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사 시대의 거울이 되게 하시도다. 하늘의 시대 사명자가 저들이 하는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바로 알고 성자 앞에 시대 심판을 고했더니 많은 불법자들이 사라지고 이제 몇 곳만 남아 정한 때를 기다린다. 주인의 말대로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사명도 달라지고 할 일도 좌우되듯이 성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할 일도 달라지고 사명도 좌우된다. 시대도 교파도 그러하다.
많은 사람을 두고 각각 말하는 내용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친구로 혹은 형제로 혹은 애인으로 좌우된다. 이와 같이 성자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성자의 어떠한 대상이 되는지 좌우된다. 남자의 X, Y 성염색체로 태 안에서 남녀의 성별이 결정되어 버리듯이 성자의 생명의 말씀의 내용에 따라 듣는 자의 사명도 좌우되고 구원의 위치도 좌우되고 영과 육의 변화도 좌우되고 영의 형체도 좌우된다. 가라 와라 해라. 하지 마라. 등 주인이 말하는 내용에 따라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할 일이 좌우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위치가 좌우되고 변화하는 것도 좌우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이 되느냐도 좌우된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물을 만들기에 따라 그 형체가 좌우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그 행함도 좌우되고 그 육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 영의 형체도 좌우된다.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은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말씀을 줌으로써 신부로 휴거되도록 단장시키신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대로 기필코 휴거된다. 집을 짓지 않고서는 집이 될 수 없듯이 정원을 만들지 않고서는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지 않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성자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때에 성자께서 인간을 그 사랑하는 애인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성자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다. 무에서 애인으로 만들어 애인이 되고 신부로 만들어 신부가 된다. 하나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어 천지 만물들을 이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존재물은 그냥 있으면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야 만들어진다. 무에서 유다. 목적한 바를 만들어야 목적한 것이 만들어져 존재하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성자와 성령님은 말씀으로 그 원하시는 자들을 만드신다. 선지자를 통해 중심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함으로 자녀로 형제로 혹은 사랑하는 신부로 변화시키며 만드신다.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은 말씀을 주시어 듣는 자가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만드신다. 어떤 자는 자녀로, 어떤 자는 신부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사역자로 만드신다.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을 하면서 만든다. 또 행하면서 만든다. 보물을 얻기 전에 먼저 먹어야 한다. 먹고 살아야 보물도 필요하게 쓰게 된다. 이와 같이 신랑의 보물보다 먼저 영의 양식인 말씀이다. 고로 무엇을 얻으려 하기 전에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라. 감동되었을 때 생각과 실천이다. 마음과 몸이 흥분됐을 때 생각과 실천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고 마음이 흥분됐을 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평소에는 감히 생각하고 실천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이다. 마음이 동하고 흥분됐을 때의 그때 생각, 그때 실천은 산을 넘게 하고 바다를 건너게 한다.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낳는다. 사람도 짐승도 사랑에 흥분됐을 때 그 생각이 하늘로 솟아 강을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가고 산을 넘어간다. 감동됐을 때 육계를 벗어나 영계의 문을 열고 성자에게까지 도달하게 된다. 흥분은 하되 울분은 토하지 말아라. 집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나무 등이 자료다. 집을 짓다가 자료가 떨어지면 더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성자의 말씀은 인간의 영을 하늘나라의 형체로 만드는 자료다. 성자가 말씀을 주시어 인간의 육이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행실을 통해 그 영을 하늘나라의 형체로 만들게 된다. 고로 말씀이 중지되면 영을 더 만들지 못하고 거기서 중지된다.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자는 자기 육신의 행위를 따라 풀이나 나무나 흙으로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고로 불이나 물이나 바람이 스쳐가면 집을 지었어도 금방 무너져 수고한 공력이 사라진다. 성자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육신이 행함으로 영이 집을 짓게 되면 철이나 금이나 돌로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불이나 물이나 바람이 스쳐도 그 공력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 빛을 발하게 된다. 사탄은 거짓된 말씀을 주어 사탄에게 속한 자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사탄의 말인지 알고 듣지 않으니 교묘하게 꿰어서 넘어가게 한다. 그럴지라도 성자는 성자가 원하시는 사람은 사탄에게 주지 않고 사탄을 꾸짖고 사역자를 통해 소멸하고 구원하신다. 자기 말로 자기를 만들지 말고 성자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자께 속한 자로 만들어라. 성자께 속한 자는 성자께
속한 자를 받아들이고 성자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화가가 사람이나 각종 물체를 보고 그대로 그리듯이 사람이 신령한 마음의 차원에 올라 성자의 대상이 되어 성자의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서 받아야 된다. 성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성자가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카메라가 사진을 찍듯이 비디오가 형상을 연속 촬영하듯이 성자의 말씀에 그 형상을 그대로 찍어 자기 마음에 전달하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성자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형체가 변화되어 육도 영도 완전히 성자의 것이 된다. 온전한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행해야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된다. 육을 통해 100% 온전히 변화된 영만 휴거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성자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말면 마치 태안에서 아이의 지체가 형성되다가 만 것과 같이 자기 영이 불구가 되어버린다. 불구자는 수술하고 고쳐야 되듯이 다시 성자의 말씀대로 자기 행위를 고쳐야 정상이 된다. 살려야 또 써먹지 않느냐. 기도 중에 본 환상황소가 매여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자꾸 자기를 매놓은 기둥을 떠받고 있었다. 그래서 긴 쇠꼬챙이로 찌르니 퍽 쓰러졌다. 그 모습이 불쌍하여 다시 기도하여 살렸다. 이 꿈이 무슨 꿈이냐고 성자께 물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아까 낮에 네게 교리로 대면하던 기성 교인을 말한다.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그놈의 황소 괜히 기도해서 살렸네. 하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살려야 네가 원하는 대로 또 써먹지. 하셨다. 발을 개발하고 만들어 써라. 발을 개발해 도발을 손으로 쓰지 말아라. 손을 쓰려면 손을 더욱 개발하고 만들어 손을 더 이상적으로 가치 있게 써라. 사람은 지체처럼 타고났으니 자세히 보고 타고난 대로 써라. 사람의 지체도 타고난 대로 더욱 개발하여 각 지체를 온몸을 위해 써야 하듯 각자의 인생은 지체같이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타고났으니 타고난 것을 잘 찾아서 영으로 육으로 개발하여 써야 된다. 사람을 쓸 줄 모르면 자기가 못 큰다. 사람은 자기가 크는 배경이요 밑거름이다. 사람을 쓸 때 깊이 기도하고 써야 된다. 각각 필요하여 성자가 필요한 곳에 배치하셨다. 자기가 쓸 자를 못 찾아 쓰면 자기가 못 큰다. 쓰는 자가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귀한 자가 와도 못 쓴다. 차원 높은 자를 쓸수록 자신이 차원을 높이게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자기에게 속한 자는 끝까지 만들어서 써야 된다. 만드는 대로 크게 된다. 만들어 쓰는 대로 거목이 되어 태풍을 막아주고 가뭄도 막아주고 눈보라도 막아주고 비바람도 막아준다. 성자는 앞날을 보시고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돕게 하셨다. 사람을 귀히 보고 기를 줄 알아야 된다. 작은 나무도 기르면 거목이 된다. 쓰는 만큼 거름하고 길러야 된다.